오늘은 사랑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행하고 있던 학개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어린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면서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에 관해,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커트라인이에요. 무슨 트로트 제목 같죠?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초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합격점이 있다면 과연 몇 점일까요? 뭐 이런 것이었어요. 이것도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자 그리고 우리로서는 시작인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말이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적 증거입니다. 실체적 증거. 즉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제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행함으로 실제로 나누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을 실제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서 계산한다면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몇 점을 획득해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점이나 획득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에 필요한 점수, 구원에 이르기 위한 점수, 구원의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어린이가 100만 점이래요. 네. 뭔가 엄청 대단히 힘들다라는 걸 본인도 이미 알고 있는 거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토익 점수에 관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요즘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토익 점수는 900점 이상이 기본이라 그러더라고요. 900점 이상은 기본이다. 900점, 950점 이상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업계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S사의 2010년대 이전에 입사했던 이들은요, 자기는 700점, 800점 이 정도였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900점, 950점도 흔해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토익 950점이 기본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조차도
겨우 대기업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는 비교 불가죠. 이런 비교에서 이야기했을 때 겨우 대기업 입사하는데 토익 점수도 950점 이상이 필요한데, 주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점수를 획득해야 된다면 과연 몇 점인가?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몇 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만점. 100점 만점에 만점이 필요하답니다. 예, 아주 놀라운 대답이죠. 어린이 주일당 혼란한 분위기입니다. 예.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몇 점이 필요한가 했을 때 정답은요? 1점이에요. 1점. 1점이 필요합니다. 100점 만점에 1점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점수가 몇 점이냐 했을 때 그 점수는요 1점이라고요. 1점. 그 1점이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바란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썼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일반 사람과는 다른, 평신도나 초신자들과는 그 급이 다른, 레벨우가 다른 그런 믿음이 있다. 특이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더 많은 헌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내가 목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슨 영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않는 그 교회의 그 지저분한 일들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거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합당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1점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요, 그런 믿음은요, 이 1점을 받지 못하는 믿음, 거짓 믿음, 위선적인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1점에 해당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우편 강도가 고백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점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1점이라고 했을 때 일부러 10점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1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1점이라는 점수는요 기본 점수가 아니에요. 토익 950점이 기본이어서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식의 기본 점수가 아닙니다. 또 수치가 낮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1점이라는 점수는요 기본 점수가 아니라 절대 점수예요. 99점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1점이 없으면 그건 탈락이에요. 부적합입니다.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 1점이라는 점수, 이 믿음이라는 점수는 절대 점수인 거예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1점이, 이 믿음이 절대 점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믿음이 있으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신자의 대표로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1점도 우리가 만든 점수가 아니라 받은 점수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심령 깊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멘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찬양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오늘은 이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따라 커트라인을 바꾸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커트라인을 낮추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이 땅에서 기쁨과 영광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요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합니다. 그 요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는 것이죠. 흔히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경쟁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경쟁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경쟁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경쟁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는 이 땅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합리적인 대안은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가, 누가 그런 것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냈는가, 이런 것을 가치의 기준이나 척도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문제는 심지어 사랑하는 이와의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을 나누고 하나됨에 있어서도 이런 가치의 척도가 제시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지극히 그 경쟁적인 구도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가치 기준의 척도가 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예시를 들고자 하는데 제 주변에는 혼기가 꽉 차다 못해 지나버린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기 강도사가 한 명 있는데, 아니 뭐 몇 명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저 혼자 굉장히 가슴이 무거워져요. 그냥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혼자 무거워져서 혼자 막 결혼을 시켰다 이혼을 시켰다가 막 이런 일들을 혼자 제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그 몇 명의 지체들 놓고 지금 몇 년 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그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일들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잘 아시고 계시듯이 저에게 뭐 중신의 은사가 있죠. 그래서 항상 혼자 속으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뛰쳐나가겠다. 언제든지 이 형제와 이 자매를 뭐 이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중신의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소개를 시켜줬는데 전도사, 강도사들한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배우자를 얻고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커트라인이 가장 높고 견고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사역자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소개시켜준 게 다 실패했어. 한 팀도 성공을 못했어요. 예전의 얘기인데 제가 중신을 서르고했던 한 전도사, 동기 전도사가 있는데 그에게 그 소개팅을 해주면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너는 어떤 자매를 찾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지체가 그 전도사가 지금 강도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 상에 대해서
진지하고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제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예뻐야 되고. 이건 뭐 만고불면의 진리니까 뭐. 예, 그렇죠. 근데 사역자들이 말하는 예쁘다라는 것은요. 예, 연예인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연예인급. 예. 피곤하죠. 예. 그러나 저도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첫째 예뻐야 되고 연예인급으로 예뻐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죠.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예요. 예쁘고 신앙이 좋아야 된다. 근데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사역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 외적인 환경적 요소들이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신앙 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자기는 목회자니까 신앙 양심에 그 어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나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그 자매가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사역해야 되니까, 목사를 보필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된다. 또 사역해야 되는 사모가 될 거니까 성품도 좋아야 되고 현숙한 여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는 그 사모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배우자가 될 자매의 가정도 믿음이 튼튼한 집이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졌다.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초월적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 배우자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자기 이상에 빠지고 무언가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 완전히 비현실적인 커트라인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커트라인이라면요,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죠.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체를 만나면요, 감사하는 얘기가 절대 안 나와요. 왜요? 커트라인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아주 사소하고 잔잔한 감사가 없어요,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존귀 여기며 사랑이 없고, 그래서 그 존귀함 속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커트라인이 잘못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찾을 때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이다. 이 동일한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형제들에게 많이 보게 되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그 점수에 80점, 90점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리스트를 설정하는 거, 그건 인정하고 존중돼야 되지만 80점, 90점 되는 남자, 여자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0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의 이런 말을 듣고 사랑가득교회 이재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인품도 좋고 말씀도 되게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게 부드러운 말투로 제가 커트라인이 60점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을 듣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30점만 돼도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잔잔하게 본인은 30점만 돼도 합격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60점도 너무 높아.
우리 예전에 하던 농담 중에 선동열도 3점대 방어율이다. 마이클 조단도 3점 슛이 30%밖에 안 돼요. 30%만 돼도 농구왕 되는데 배우자 선정하는데 60점? 아, 너무 높다. 너무 높다. 30점이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깊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설교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몇 점을 책정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점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1점이면 된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1점이면 된다. 너 그 1점만 있으면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창세전에 예비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그것, 믿음 하나만 있으면 창녀든지 세리든지 강도든지 안진뱅이든지 문둥병자든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점을 통한 사랑은요 하나님만 가능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면 되는 거죠. 올바른 가치와 잣대를 세워나가는데 추구점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커트라인은 배우자를 찾고 구할 때, 30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우자를 찾고 구할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형제 자매에게, 부모 내리사랑이니까 여기는 뭐 좀 아닌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그 점수가 낮아지겠죠. 커트라인이 낮아지겠죠. 성도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 기준과 동일하지 않은 자들이 성도죠. 그 어떤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유사할 수는 있겠으나 그 평가의 채점의 기준, 커트라인이 다른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평가하고 채점한다는 것은 그 대부분 잘못된 판단과 평가와 채점을 하게 되는 것, 앞서 드린 예시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 어떤 잘못된 커트라인이 설정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조차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내 가족에게 무언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점점 더 잘못된 커트라인을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커트라인을 설정함으로 인해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것이 왜곡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 스스로 피폐되어지는 것. 이것은 잘못된 커트라인이 설정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에 반해 이웃을 품고 사랑함에 있어서 기준이 다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자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면서 품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평가 기준, 잘못된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릴 수 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해 버리는 거. 지금 이 순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커트라인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커트라인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요 사실은 아주 작은 동인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한결같이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막연한 두려움에 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다시 새롭게 더욱 사랑해버리는, 그 사랑을 보여내버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낌없이 아끼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아끼고 사랑하라. 워드플레이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입니까? 값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감정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 욕하는 것도 아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감정들도 숨기시거나 아끼지 않으셨어요. 감정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 보이고 그 감정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때론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슬퍼하셨고요, 아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감정이 있음을 숨기지 않으셨고 아낌없이 사랑의 감정을 베풀어 주셨고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모습을 사모하며 닮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나름 갱상도여서 그런지 제가 좋다라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인색한 편이에요. 사실은 서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좀 서툰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대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 처가 결혼 초기만 해도 이런 저의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해 줄 것을 자주 주문했어요. 그러나 저의 전인격들을 헤아리게 되면서, 이 사랑이 깊어지면서 전인격을 좀 더 깊이 헤아리게 되면서 그 커트라인을 낮추어 줬죠.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높은 커트라인을 점점 낮추고, 저도 이 반대편의 내용들 저는 설교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오늘은 하지 않을 건데요, 그 커트라인을 낮추고 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주고 품어줬죠. 그게 우리 청년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가족을 향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귀한 것일수록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원빈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원빈이 연예인 되겠다고 하니까, 너 같은 거 정읍시내 가면 널렸어. 네가 무슨 그 얼굴로 연예인을 한다 그래. 이런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르침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 밑에 막 댓글들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인데 정읍에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 눈에는 제 아들이 원빈이고 제 눈에는 제 딸들이 뭐 김태희, 뭐 송혜교, 한가인 뭐 이렇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봉일천 그 읍내 나가도 너 같은 건 널렸다 라는 식의 태도를 제가 자주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왜 아빠는 칭찬 안 하냐 이렇게 잘못된 그 커트라인을 제게 이건 아니고 자 귀한 것일수록 아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표현을 아끼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서툴기 때문이에요.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 하거나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 심리학자들은 스몰 토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정적 언어를 풍성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그 내 가족이나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이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첫째 되는 것은 바로 스몰 토크라고요. 감정 언어를 정서적인 언어를 풍성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흔히 권태기라고 하면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대화의 양 자체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권태기 부부가.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언어나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극히 기계적인 대화들만 나눈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대화. 밥 먹나? 아는. 자자 뭐 이런 식의 기계적인 기본적인 정보만 다루는 이런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성 간에서도 가장 행복한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이걸 돌아보면 그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애할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돌아보면 이 감정 표현을 아끼지 않던 시절, 그 과장된 표현도 주저하지 않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빠 저녁 막 아파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 짧은 소리로 막 혀 짧은 정도가 아니라 막 숨이 짧아서 저러다 숨 끊어지지 않을까? 막 오빠 진아 오늘 너무 똑딱했어요. 막 이런 식의 말들 하는 거. 예. 이러고 있어도 막 좋다 그러던 시절들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는 어떠세요? 아직도 혀 짧은 소리 좀 하시나? 어때요? 네, 묻느니 저 형제한테 묻느니 제가 어리석죠. 네. 어떻게 자매는 좀 이렇게 혀가 다시 길어졌나요? 짧아졌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물을 사람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뭐 이렇게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도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도 반추해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5살 이전, 그 나이 때까지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강렬한 인상이나 추억이 있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왜 그런가 하냐 하면 스몰 토크가 풍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몰 토크. 감정 언어가 풍성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 감정 언어를 아끼지 않아요. 감정 언어를 우구 그랬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밥 먹었죠 우구 뭐 하품하는 것도 우구 잘했죠 똥 싸도 우구 잘했죠 막 똥이 아주 푸짐해요 막 이렇게 감정 언어를 사랑해요 우쭈쭈쭈 이런 것들 이런 감정 언어를 아끼지 않는 거죠. 반대로 아이 쪽에서도요 어렸을 때는요 뭐 엄마 예뻐요 이런 얘기들 이제 잘하면 안 하잖아요. 제정신 돌아와서 엄마 예뻐요 고마워요 뭐 이래. 우리 재함이 또 무슨 부모님 체크해야 된다 해서 종이를 줬더니 이거 딱 이거예요. 감정 언어를 그 문장을 보고 거기에서 감정 언어를 찾아서 쓰게 하는 거. 멋있었다 기뻤다 딱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말일 수 있지만 그 어른이 품위 있는 대화를 사용하거나 품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건 언제 배우냐면 유치원 때 배워요. 유치원 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래야 어른이 됐을 때 품위 있는 언어와 태도를 구사하게 되는데요. 딱 그런 그 숙제 아빠한테 이거 체크해달라고 보내줬더니 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막 이런 언어를 썼죠. 막 그런 말을 아끼지 않다가 요게 이제 중학교 때좀 가게 되면 세상에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이제 대학이 시작하잖아요. 예.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그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죠. 어린아이들도. 이런 사랑의 표현과 반응을 아끼지 않을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 그런 의미가 첫째 의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은혜 의식이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그 찬양과 경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어린이날은요, 이제 그 98주년 되는데 우리 민족에게 이런 가치를 그 가르치고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존귀하게 여기며 존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뭐 선물로 표출이 되게 된 건데, 오늘날은 이제 선물을 주는 걸로만 그 의미가 축소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은 나에게 되게 귀한 존재고 난 당신을 굉장히 아낀다. 이런 그 표현과 그 감사의 표현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아낍니다. 그런 표정으로는 대화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아낀다라는 표정으로 해주세요. 자, 우리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화면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을 뭐예요? 이거 너무 절대로 아끼지 않는 표정으로 드리면 안 되지. 연습해 보세요, 얼른. 자, 당신을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온라인으로 그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까지 다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며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표현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껴서는 안 돼요. 가족이어도 같이 있을 땐 말도 감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오면요, 아무것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지체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서 주신 당신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 여기며 아낀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